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을 때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오늘은 장집사님 가정은 아틀란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정원탁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또 아웃 오브 타운을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죠? 예배를 정해놓고 드리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수천 마일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소년으로 끌려가요. 청소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긴 시간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던 않던 하루에 3번 집 2층에 그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다니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그죠? 예배의 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줌으로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지도자급이 되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한 30분만 기도회를 인도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무엇을 나눠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미국 분들에게 나눠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나눠지는 말씀이 그분들의 성도들을 나누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듣는 거예요. 이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에이시안으로서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솔직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에이시안으로 살아가지만 지금같이 위협을 느낀 때는 없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마치 그들이 나를 차이니즈로 중국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뉴욕에는 한인타운에서조차 폭행을 당하고 그죠? 지하철에 가는데 사람들이 페브리즈를 뿌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에이시안 사람들은 차이니즈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몰라요. 제 아프리카 친구는 항상 저에게 컴플레인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프리카는 대륙이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나는 나이지리아 그죠? 나이지리아에서 왔지 아프리카에서 온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에이시안이 차이나에서 온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인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좀 위협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에이시안으로서 미국 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가? 솔직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해요. 맞죠? 열심히 하고 뭐든지 부지런히 하고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걸 봐요. 그죠? 돈을 벌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 땅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좋은 일에 쓰고 그죠? 저는 여러분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월드 릴리프로 책정해서 도와줬어요. 월드 릴리프는 난민 선교단체의 이 지역에. 그리고 멤피스 대학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에이시안들에게는. 하지만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때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죠?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도 돼요. 하지만 뜻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God has a good plan, even when unexpected things happen in our lives. 그죠? God has a good plan and a good will. 한번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믿으세요? 그죠? 당연한 논리적 결과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녀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에이, 우연히 됐다. 그죠?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굴르다 보니까 여기 왔다.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이러한 말은 우리가 해서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주가 한 번에 팍 터져서 빅뱅 티어리가 팍 터져서 모든 게 생겨났다. 사람들도 생겨나고 자연도 생겨났다. 이거를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창조자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 하나가 팍 터져갖고 모든 게 생겼다는 게 더 큰 믿음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하나의 시계를 만들어도 그 시계 뒤에는 시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공장이 있고 애초에 설계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달에서 해와 달에서 지구와 지구에서 태양이 정확하게 돌아요. 조금이라도 이 논리가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는 창조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 말씀 보세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대요. 이 사람들은 별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극히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주위에 감정. 그리고 특별히 질투, 시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따라요. 근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인기가 돈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은. 그렇지만 사도의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같이 산 사람들. 제자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는 12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25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똑같은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그죠? 근데 2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막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뭐냐면 죄수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힐 거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밤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0절 보세요. 그 같은 장 16장에 30절 한번 보세요. 그 뒷장 정도 되죠. 이 모든 일을 보니까 간수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묻으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갇혔는지 몰랐어요. 전혀 예상 밖이에요. 삶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의 죄수들과 간수를 구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정말 엄청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몇몇 나눴죠?
저는 2001년도까지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분당 지역에서 교편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으로 그래도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나쁜 선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아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텍사스로 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텍사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멤피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가끔씩 여러분 그 생각이 드세요? 내가 과연 그때 미국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결정을 해도 그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걸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멤피스 올지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가족이 멤피스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에 가서 서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죠?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좋은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피할 길을 해요. 피할 길을 한번 적어보세요. 피할 길을 내십니다. God knows and helps us find a way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그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죠?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사자는 뭐냐면 천사예요. messenger. 그래서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죠? 근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20절 보세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도 16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때는 이제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그죠? 옥문이 무너져서 이렇게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건 도저히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갔는지. 거기 23절 보세요. 사람들이 리포트 하는데 옥은, 그죠? 프리즌은 든든히 잠겨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대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결론은 도달한 게 제가 뭔가를 첨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이 이거를 믿게 만드는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나요? 별로 저를 만난 걸 기쁘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만난 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을 만난 거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님 선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기적을 생각할 때 뭔가 우리의 이성을 떠나서 짠 보여지는 게 기적이라고만 할까요? 그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자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닮았나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어떠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목숨, 육체적인 목숨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여기 하늘나라 가면 돼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좋은 천국에 가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 돼요. 사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코로나 왔지만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마지막 번 갑니다. 3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We need to faithfully teach people about Jesus in whatever situation we are. 그죠? 항상 faithfully teach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그의 사랑을 전하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가르쳐요. 감옥에 끌어왔는데 또 나가서 또 가르치는 걸 보게 돼요. 열심히 가르쳐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뭐 하더니요? 열심히 가르치더니.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분과 얘기를 나눠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럼요, 설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사람들은 설교 별로 잘 기억 못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한 월요일쯤 되면 그래도 바로 전날 들은 건데 월요일까지는 좀 기억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웃으십니다. 과연 설교를 월요일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월요일까지 기억하시면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적어도 말씀의 그 제목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 일어날 때만 기억하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조크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에게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결론이 뭐냐면 작은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임이 없으면 그죠? 사실 공적인 예배는 많이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로 영향을 받지만 작은 그룹에서 깊이 있게 나누고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성경 공부가. 그때 사람들이 삶을 나눠요.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패밀리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졸업 축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멋있는 옷 입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토요일인데. 그래서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단 무지 덥더라고요.
땀도 삐질삐질 나고 근데 사진을 찍고 또 좀 뚝뚝 떨어져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장 선생님이 돼서 학위 수여식을 했습니다. 집에서. 그죠? 모인 아니지만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졸업장도 주고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그 음악 있잖아요. 졸업식 음악도 틀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 안에는 참 많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이가 사실 고등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학도 잘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여태까지 신앙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키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어요. 그죠? 아내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의 노력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딸을 붙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좋던 안 좋던 꼭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냐면 바이블 타임. 바이블 타임 하면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뭐 하냐면 성경 꼭 한두 장 읽는 거 매일매일. 성경 읽고 우리들이 발견한 거를 나누고 얼마 안 걸려요.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나눴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대학을 가면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인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가르쳤던 이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서 이 아이들이 어딜 가서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아빠 엄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혹시나 어려울 때 아빠 엄마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나 유혹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유혹에서 빠질 코너에 서 있을 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마치 어거스틴이 모니카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유혹에서 돌아섰듯이 저는 이들이 돌아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다 우리가 가진 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해주시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그죠? 어떤 것을 하든지.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우리의 품격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엄, 권위. 어떠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칠 순간조차에서도 나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엄청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겪는 거야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품격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